자,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9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아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걱정하라. 아멘. 오늘은 사례를 무시한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샬롬을 전합시다. 샬롬을 전합시다. 여러분, 가을에는 과일들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죠? 익어가야 되죠. 옆에를 보시고 집사님을 보니 땡감인지 홍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래요? 제가 집사님을 보니까 홍시 같습니다. 기분 나쁘면 땡감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는 대로 느껴진 대로 말씀을 시작. 제가 보니 당신은 홍시입니다. 저쪽에서 목사님은 땡감이라고 그러네요. 누가? 여러분, 익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맛있게 익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퀴즈를 풀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 나는 누구일까요? 맞춰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배가 많이 나왔다. 누구일까요? 그럴 줄 알았어. 재빈나 성도예요. 허리 사이즈 재볼까요? 설마. 지금 몇 개월이죠? 그러면 저는 아직 4개월 반이잖아요. 아니에요? 6개월이에요? 네. 아무려면 배가 익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랍니까? 아무튼 축복의 말인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백합시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나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100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처음 이름은 아브람과 사레였어요.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어요. 오래전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가졌을 때 일이죠.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지금 현재 몇 살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생긴 대로 노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이 가정이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콩닥콩닥콩닥콩닥.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막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브람과 사레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은 뭐죠? 큰 집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레는 뭘까요? 사레는 무슨 뜻이에요? 큰어머니예요. 큰어머니. 큰 집의 어머니. 그래서 사레가 사라로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열국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져서,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하고 또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은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사례처럼 한번 입장이 되어 보자고요. 누구에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10년 동안 기다릴 약속 여러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는요, 사례가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시작.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막상 사례와 여러분들 딱 톡 까놓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세워봐요, 여러분. 누가 더 여러분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해. 그 사례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고 믿음이 요동치게 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내 삶에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낱낱이 살펴보아야 돼요.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사례 믿음 없네. 그렇게 단정 지으면은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1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여러분 긴 시간이고 또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믿음 없는 행동은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루의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일주일은요. 저 보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금식할 거야. 당장에 오늘 저녁에 냉장고 엽니다, 여러분. 무슨 10년이야, 여러분. 하루도 못 참아요, 여러분. 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함께 고백, 내 모습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례는 어떤 생각을 해요? 사례에게는요, 저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례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도록 해줘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남편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남편의 자식이 될 것이고 약속의 자식도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누구 생각이에요? 사례 생각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죠, 여러분. 자신의 여정을 통해 자녀를 낳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모든 나라에 다 여러분 그냥 관습처럼 전통처럼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만큼 자식을 갖고 낳는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이 중요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영길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근데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생각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게요. 네. 새가족 담당 팀장님 면담 일지에다 적어놓으세요. 이영종 집사님하고 예배 후에 목사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사례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지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 모양 같아요.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이 여종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례의 여종의 이름이 누굴까요? 하갈. 아갈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갈.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언제 무너지던가요? 여러분 신자의 믿음이 언제 한계에 부딪혀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면 여지없이 철부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믿음보다 못한 모습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조급해지면. 여러분 잘 기다립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쳐다보면 이렇게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잘 기다리세요. 잘 기다리세요. 잘 기다리면 여러분들이요 황금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금 나라에. 이거는 비유예요, 여러분. 네. 진짜 황금이라고 꿈 깨시고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좋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이제 종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그의 지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획대로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된 거죠.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된 하갈은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된 하갈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사레를 보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깔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분란이 생깁니다. 사레의 마음에 큰 상처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자신을 깔보고 무시한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가진 하갈이 지금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이 책임지세요.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남편에게 핑계대냐고요. 옆에 분들에게 쳐다보시고 남편에게 핑계대지 맙시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잖아.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성경대로 순서대로 누가 지금 그렇게 일을 공모하고 모의했어요? 누구예요? 사례라 하지 말고 아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사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이 하갈의 교만한 행동 때문에 사례의 마음에 상처가 많아집니다.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된 후에 여러분 행동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갈의 지위가 뭐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그럼 그 위치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주인과 종이 어떻게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인 사레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의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마음대로 벌을 주도록 하시오. 아브라함은 사레가 하갈을 이전의 종처럼 대해도 된다고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화가 난 사레는 하갈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 뜯어버렸을까요? 그날부터 사레는 하갈에게 벌을 주기 시작합니다. 밥 해라. 밥만 하나 시켰겠어요? 여러분? 김효수 집사님 뭘 시켰을까요? 가장 고통스러워. 빨래도 시켰겠죠. 세탁기도 돌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빵, 토스트 만들라고 그러고 아침부터 막 밤에 하갈에게 많은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하갈을 괘씸하게 생각한 사례는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하갈은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괴로웠습니다. 하갈은 더 이상 사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이 사례의 벌을 견디지 못해 하갈은 사례의 벌을 견디지 못해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집을 나간다. 하갈은 할 수 없이 사례를 피해서 집을 떠나 도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사례를 피해 도망한 하갈은 사막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급히 도망하여 사막에 있는 한 샘물 곁에 도망하게 되었는데요. 교만한 마음으로 주인 사례를 무시한 하갈은 이제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사막 한 샘물 곁에 있던 하갈에게 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는 하갈에게
내가 주인에게 잘못하였음을 말해줍니다. 내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사례의 말을 가서 잘 듣도록 하여라. 천사는 하갈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누구에게? 사례에게. 그리고 가서 누구의 말을 들어라? 사례의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하갈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천사가 말한 대로 사례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같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천사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때가 되어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누구를 낳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사례에게 순종하며 지낸 하갈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줍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하갈이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함을 싫어합니다. 교만함.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교만을 여러분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창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고 겸손한 마음으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재능을 가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혹시 무시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자 주인공 누구죠? 하갈. 하갈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의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그가 여러분 사레의 집에서 어디로 어떻게 했죠? 사막으로? 그렇습니다. 하갈은 도망가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왜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순종하며 살아야죠. 하갈처럼 교만한 행동을 여러분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 자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자랑할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 털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갈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갈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기 지위를 착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자기 신분의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선한 행동도 아니고 아주 못된 행동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분에 넘치는 행동으로 내가 지키고 살아야 할 인생의 그릇을 깨뜨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분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맡긴 분량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를 망각하는 순간 미쳐 날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 때문에 야, 이렇게도 되네? 이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네? 차츰차츰 자기가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이게 미쳐 날뛰어 자기 착각이지 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후에 최선호 원로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통장 다 주지 말라고. 주는 순간 거지 털털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쫓기 맞는 거예요. 하여튼 통장 없이는 못 살아 막 그렇게. 주님 곁에 제 통장이 있나이다 하고 늘 보호하고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감기 전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선을 남기시면서 거기에 여러분 부디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살기를 바란다. 나는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너에게 남겨준 이 유산을 늘 교회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길 바란다. 너희 개인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귀한 유산이다. 이 말이라도 아름답게 그렇게 남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망각합니다. 마귀는 그때 여러분을 속입니다. 내가 다 했다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노골적입니다. 이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없습니다. 말은 영광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상급을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여러분 간다 한들 여러분 그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사야 39장 제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고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 왕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병들었다가 나았어요. 죽은 자가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여러분 이방에서 알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외교 사절단들이 찾아오니까 이 왕이 성전 기물창고 모든 국가 기물창고들을 다 활짝 열어가지고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나았잖아요. 죽을 병이었잖아요. 누가 고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억만 가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뿐입니다. 내 삶의 그릇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보배로운 주님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은요 진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고백. 남보다 잘 사는 것은 진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살아야 잘 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사는 방법, 잘 사는 여러분 그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명예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뭐라겠죠? 도망치다. 하갈하지 마십시오. 하갈하지 마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하갈하지 말자. 도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우리가 하갈하면 되겠습니까? 인내하고 참아야죠.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망가다 받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천사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인내하며 여러분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며 참아낼 때 더 큰 은혜가 온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다 받은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인내하고 여러분 충성하며 섬기고 살 때 받은 은혜가 여러분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밖에 나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 해외도 갔다 와봤고 조그만 사업도 해봤고 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조금 불편해 보여도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나의 잘났다를 내려놓고 나는 부족합니다. 의 겸손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고백. 나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견디며 기도하며 지켜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다시는 하갈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조롱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또 제약에 주여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